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생명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주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이 시간도 성령님께서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 말씀으로 기뻐하고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이 거룩하고 바르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9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사무엘상 29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어 맹세하노니 네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네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이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의 왕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아기스가 왕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이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아멘. 자, 우리는 이제 어제 그 엔돌에 신접한 여인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이제 전체 흐름으로 볼 때 이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이야기는 중간에 이렇게 끼어드는 형태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28장 1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이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다윗에게 이 아기스가 이 전쟁에 참여하라 이렇게 얘기한 상황이죠. 이제 그때쯤 사울에게는 바로 이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난 상황에서 두려움에 빠져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게 되었던 거고요. 이제 이렇게 전쟁에 참여하자 한 상황에서 다윗은 아기스의 뒤를 따라서 전쟁터로 나가게 됩니다. 자, 오늘 1절에 보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이라고 하는 곳에 모여 있습니다. 이 아벡의 전체가 집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전체가 집결한 후에 이제 주요한 요충 그런 전쟁의 전략지로 이제 나누어져서 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앞에서 우리가 나온 거 보면 이제 수넴이라고 하는 곳에 진을 쳤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이 아벡에 모였던 이후에 수넴에 이제 이르는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아벡의 전체가 집결하고 있는 상황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이스라엘 평원에 있는 쪽에 이제 집결하고 있죠. 바로 사울이 지금 그 신접한 자를 만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말이죠. 자, 이렇게 블레셋의 군인들이 또 블레셋의 중요한 그러한 성읍들이 있고 그 지도자들이 수령들이 방백들을 이끌고 장군들을 이끌고 이 전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이 수령들은 수백 명 또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중대로 아니면 크게 뭐 대대로 연대로 뭐 이렇게 그룹을 져서 이제 전쟁터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아기스는 그 중에서도 뒤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아기스가 전체 중에서도 굉장히 영향력 있고 중요한 그러한 지도자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뒤에서 딱 전체를 관할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이 블레셋의 장군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 히브리 사람들이 끼어 들어온 겁니다. 이 히브리 사람들의 옷차림도 다를 거고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쟁 무기도 이게 다릅니다. 더군다나 다윗을 따르던 이 600명의 사람들은 그야말로 오합지졸인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을 정말 세상적으로 볼 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물론 그 중에는 제사장도 있고 중요한 그런 인물들도 있지만 이 군인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볼 때에는 정말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는, 금방 이 알아챈 거죠. 그래서 이 히브리 사람들은 무엇하러 우리가 지금 나가는 전쟁에 참여하느냐라는 그런 빈정되는 듯한 말투로 말합니다. 그러자 이제 아기스가 말하죠. 이들은 바로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겠느냐. 그는 나와 함께 있은 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실제로 앞에서 봤지만 다윗은 이 아기스와 함께 이제 16개월간 같이 지내게 됐죠. 근데 이렇게 여러 날 동안 내가 그와 함께 지내봤는데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그에게서 내가 조금 더 허물을 찾은 게 없다. 그가 잘못한 거 내가 본 적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 블레셋 장군들이 노합니다. 화를 냅니다. 아주 강하게 분노한다는 뜻입니다. 이 사람을 돌려보내소서. 왕이 그에게 정하신 처소로 가게 하소서. 이 사람 우리가 전쟁까지 참여하지 못합니다. 이 사람을 돌려보내시오. 왕이 정한 그곳으로 가도록 하시오. 라고 강력하게 요청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이제 전쟁이 딱 일어났는데, 아니 그가 이스라엘에서 온 사람이라고요? 사울의 신하라고요? 그렇다면 전쟁이 일어나서 그 사람이 우리의 대적, 이 대적이 그 대적 이렇게 되면은 이제 보통 사탄으로 번역이 되는데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다윗이 사탄이 될 거라는 겁니다. 우리의 대적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으로 주와 다시 화합하리까?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 자가 이스라엘에서 왔는데 무엇으로 이 사람이 다시 하나님과 화합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습니까? 바로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블레셋 군인들을 말하는 거죠.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 다윗이란 자가 우리와 함께 전쟁에 참여하지만 이 자는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우리 군인들의 머리를 쳐서 그것을 전리품으로 가지고 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자가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자, 세 번째로 이 표현이 나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18장에도 나왔고 21장에도 나왔고 또 여기도 나왔어요. 이게 언제 처음 생겼죠? 이 노래는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돌아올 때 이 백성들이 지어 부른 노래입니다. 그리고 이 노래를 들은 사울은 화가 났죠. 아니 저들이 나한테는 천천히고 다윗에겐 만마냐? 그때부터 다윗은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다윗을 경계하기 시작하게 된 그 시점이에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 노래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말을 말해 바로 그자가 아닙니까? 라는 거죠. 사실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골리앗에게 패한 이것이 아주 잊지 못할 상처로 남아있어요. 트라우마죠. 그러니 그 트라우마의 주인공인 다윗이 들어왔다는 것이 그들로서는 이게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그들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죠. 다윗을 내보내라고 아기스에게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러자 아기스가 할 수 없이 다윗을 이제 내보내게 됩니다. 6절 다윗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다. 다윗에게 아기스가 말하죠. 내가 정말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게 웬일입니까? 아기스는 이방 블레셋의 왕이고 우상을 섬기는 자인데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다윗이 믿는 하나님도 알고 있었던 거죠. 다윗의 종교가 뭔지, 그리고 그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는 그만큼 아기스는 다윗이 기분 상할까 봐 아주 조심하는 겁니다. 다윗에게 대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아주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나와 함께 있으면서 정직하게 한 거 내가 잘 알고 있다. 내가 나와 함께 출입하는 모든 것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지 내가 잘 알고 있어. 그런데 여기 전쟁에 참여한 이 수령들, 왕들과 방백들, 장군들이 너를 보내지 말라고 하니 난들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므로 평안히 돌아가서 거슬러 보이지 않게라. 그러니 내가 평안히 돌아갔어요. 평안히 돌아가는 것은 가는 길을 평안히 가라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아마도 여기서는 이런 상황에서 내가 나도 참여하겠다고 막 이렇게 소란 피우고 좀 문제 일으키지 말고 그냥 평안히 돌아가서 이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지 않게 해라. 이렇게 말하죠. 결국 이 말은 다윗이 전쟁에 참여하는 그러한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고 다윗이 이 전쟁의 장군으로 참여하는 그 자격을 박탈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렇게 되자 다윗이 짐짓 화내는 척 말하죠. 내가 무엇을 했습니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 내가 어떻게 했길래 나를 이렇게 돌려보내는 것입니까?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십니까? 라면서 짐짓 다윗이 자기가 못마땅하다는 듯 이러면 어떻게 하냐는 듯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기스에 대한 충성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한 셈이죠. 물론 이것은 거짓된 아니면 아기스를 속이는 말이기도 하죠. 자, 아기스가 말합니다.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너는 나한테 하나님이 보내신 사신과 같은 그러한 존재였다. 하지만 이렇게 장군들과 다른 왕들이 원치 아니하니 나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이제 신하들과 더불어 다윗에게는 600명의 부하들이 있었죠. 그들과 더불어 새벽에 이제 내일 지금 밤인 것 같아요. 내일 새벽 일어나 돌아가라. 곧 떠나라. 그렇게 돼서 다윗은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서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블레셋 땅으로 돌아갑니다. 어디였을까요? 시글락이죠. 시글락. 다윗에게 맡겨준 시글락 성. 근데 이제 내일 본문에서 보겠지만 다윗이 이렇게 돌아오지 않았더라면 정말 큰일 날 일이 이미 시글락에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이 당시는 서로 연락하고 하는 것이 너무도 직접 사람이 말해주기 전에는 알 수 없으니까 이렇게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 갔던 그 순간 다윗의 성읍이었던 이 시글락에서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참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 모든 위기 속에서 잡아주신 셈이죠. 자, 이것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분명하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섭리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섭리하신다. 이 다윗이 처한 이 위기, 진퇴양난의 위기죠. 이 전쟁에 참여 안 할 수도 없고
참여해서 싸우지 않을 수도 없고, 전쟁을 하다가 적군과, 그러니까 이 블레셋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적이죠. 싸우는데 다윗이 싸우지 않고 그냥 그렇게 한다고 하면 금방 아기스에게 다윗의 그러한 정체가 탄로날 것이고, 그렇다고 자기의 동족과 싸울 수도 없는 것이고, 지금 동족과 싸운다고 하지만 싸우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사울입니다. 사울과 요나단과 그들이 지금 전쟁터에 오게 되는 것인데 그들과 싸운다는 말이죠. 이것은 다윗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왜냐하면 요나단은 다윗과 맹세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집안을, 우리 집을 지켜달라라고 분명히 요청을 했고, 다윗이 그렇게 맹세를 했는데 어떻게 싸웁니까? 다윗이 지금까지 계속 사울을 죽일 기회조차도 다 무시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를 내가 내 손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자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가운데 또 하나는 바로 요나단과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죠. 자, 이러한 상황인데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진퇴양난의 위기에서 다윗을 놀랍게 건져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섭리하심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다윗이기에 다윗의 모든 길을 또한 이렇게 놀랍게 섭리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자라는 것이죠. 이러한 점에서 사울은 그러지 못했어요. 끝까지 신뢰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볼 때 너무 늦었어. 그래서 얼른 자기가 하지 말아야 될 사무엘의 말을 어기고 제사를 지내고 하면서 자기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다 맡기고 의지하고 신뢰하지 못했던 모습이죠.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시면서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더군다나 아기스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적군을 통해서도 다윗을 도와주셨어요. 이것이 왜 가능할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일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열방의 왕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다. 따라서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으로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고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자, 또한 우리는 다윗의 지금까지 아기스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신약의 주님이 하신 말씀이 다윗에게 딱 해당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것이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이 말씀의 핵심은 바로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다윗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그의 정체성을 지켜가면서 그의 삶의 모든 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물음으로써 이러한 상황들을 이렇게 하나씩 벗어나면서 지혜롭게 선택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스도인이다,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또 세상에서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며 살아야지만 그렇다고 세상과 동화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정체성을 지켜가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시 우리는 하나님이 왕이심을 알기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으로써 이 길을 지켜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성도의 정체성을 지키고 또 바르게 살려고 할 때 우리를 인도하시고 나아갈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믿음, 이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의 삶이 거룩하고 신실한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위기 속에서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고 섭리하여 주셨음을 보았습니다. 주님, 저희의 삶에서도 하나님 저희들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신가를 다시금 생각하며 저희들이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신뢰할 믿음을 주시며 저희들이 나아갈 길을 열어주시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인도하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인도하심과 놀라운 도우심과 구원의 손길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각각 살아가는 삶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 건져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품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 거룩하게 지켜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이렇게 아름답고 또 지혜롭고 거룩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